할렐루야. 2025년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 특별 새벽 연합집회 1월 10일 말씀을 전하게 될 그레이스 베델교회 장학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놀랍고 귀한 하루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레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다시 한번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새 도화지와 같은 이 한 해 우리 귀한 또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잘 그려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연합 집회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또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주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이 또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도구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또 단단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신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미연회에서 특별 새벽 연합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금년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3일 동안 우리 노아의 방주와 또 대홍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타임머신, 그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그 기계가 발명이 된다면 그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원하는 시대에 가면 참 놀랍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어느 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은 예수님이 살던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나사렛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장면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가 만들어졌을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현상 가운데 현장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으면 모든 땅의 생물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시대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임머신이 만들어질지 그런 것이 발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때 그 당시 시대에는 뭐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없겠지만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와 비슷한 이런 경험들은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처음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날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이런 창조의 이야기
이제 신년이 되었습니다. 신년이 되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또 자연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또 한 해 한 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역시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시간들은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 눈이 떠지는 이러한 감격은 오늘날 또 여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또 가끔 뉴스에서 보도되는 엄청난 홍수나 재앙 이런 상황들을 또 살펴보면서 이런 재난의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또 이 세상, 또 우리의 모든 인생, 이것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정말 독특하지요. 이 노아의 방주 홍수의 사건이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라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았을까 혹은 투르키의 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로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이것은 결국 멸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또한 타산지석으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멸망의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셨고 그래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구원의 방주에 이르는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은 오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우주의 모든 세상의 그 마지막 때도 있지만은 우리 각자에게도 있는 그런 실존적인 종말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환난의 때, 이 환난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환난의 때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교회. 교회가 이 세상의 타락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희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이 멸망당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일들, 그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교회를 배가, 여러 종류의 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교회는 구조선과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가 구조선과 같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구조선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보면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우리 급선무로 또 제1순위로 여겨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 그 일들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교회는 구조하는 일 말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지요. 저는 교회는 어떤 일종의 유람선과도 같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람선, 오늘날의 크루즈라든지 하는 이런 유람선은 많은 사람들을 엔터테인먼트하고 또 즐겁게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각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런 즐거움이 있는 유람선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냥 너무 심각하게 그냥 구원받는 일들 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또 우리 더불어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게 revive,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또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는데 이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또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유람선을 타시고 우리 기쁘게 항해할 수 있는 금년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교회는 유람선일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구조해내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신앙생활하지만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고 또 고민하고 번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다 건져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는 이 구조선의 역할들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 방주에서 이제 8명의 식구들이 다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번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멸망하였지만은 다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습니다. 홍수와 같은 이런 재난과 같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혹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불행한 일에서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또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때로는 벌을 또 주시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 분별해서 회복의 시간, 회복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이후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이 자녀들, 노아와 셈과 함과 이 야벳, 이 세 아들들,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가 잘 되어갖고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서 그만 이 포도주를 진탕 먹고 그리고 술이 취해서 나체 상태로 잠이 들었던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 모습을 이 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술에서 깨서 일어난 이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함은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좀 비극적인 일이죠. 다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다음에 이 함은 저주의 그런 말을 듣고 또 셈과 야벳은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노아부터 먼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1등 공신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했고 또 노아는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구원받는 이 일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고 해결이 되다 보니까 방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도 잘 되고 먹고 살만한데 그때에 그만 농사였던 그 포도로 인하여서 이제 술에 취하게 되었고 그 술로 인하여 실수하고 또 그만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하고 조심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유 가운데에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구원받은 것을 까먹는 일들이 결코 생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그 도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게 우리에게는 베스트죠. 사실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가면은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일정 시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이 일정 시간을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의 감격이 점점 식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 구원의 기쁨이 점점 소멸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게 마지막에 가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이게 의인이고 당대의 의인이고 구원받은 이 일에 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방심하였을 때 술에 취해서 그저 곤드레반드레 이렇게 다 넘어졌을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
구원받았지만 우리 사탄이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 함이 저질렀던 죄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에서 그냥 형제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마 가십을 하고 아주 비웃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친한 이런 절친한 이런 사이였지만은 아버지의 치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이걸 드러내면서 이걸 가십으로 삼았던 이 함. 이 함이 입술을 조심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서도 부부가 안에서도 우리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또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면 셈과 야벳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은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고 가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 잘못됐던 그런 잘못을 우리가 잘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이러한 덕목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또 노아의 방주의 이 일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 반응하여서 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 평생토록 우리 잘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 구원을 잘 유지하고 구원을 더욱더 잘 발전시키고 구원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러한 결과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우리 복되게 살아가시고 또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증거들이 금년 한 해 또 평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곳저곳에서도 나타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임을 우리 만천하가 보게 되는 그 감격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모든 죄악이 관영하던 그때에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셔서 믿고 순종하고 또 그 구원의 방주에 이르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감격,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만 구원받는 것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전히 구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도 건져내게 하시고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해해지지 아니하도록 또 방심하지 아니하도록 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주여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인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평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 싸우니 이 새해에 걸맞도록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을 가지고
힘차게 뻗어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